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하는 일이 즉시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면 즉시 순종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때를 기다리다가 평생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가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은혜 받은 것만큼 즉시 내 마음과 육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합시다. 그러면 즉시 시행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 항상 전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체질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할 말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랬을 때 힘을 더 얻어서 어, 증거하였다 이래요. 그러면은 사명만 전도하라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순종할 때 줘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야 하네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모세의 기도에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더 얹어서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마다 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할 때마다 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9절 보면 자막이 떴어요.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그 뜻과 기사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일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셨고 모든 표적과 기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표들이 나타났다. 뭐 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사역과 정적을 위해서 쓰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내게 능력을 주시냐면 복음 전파라고.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셨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복음 전파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파하는 내용이 20절에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라고 있어요. 요 말을 잘 전했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잘했대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갑니다. 자막에 뜹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도 내 것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부분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어떤 뜻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게 가르쳐 주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서 주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간단한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앞으로 세례가 있을 것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초기에 세례받는 조건으로 이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그냥 세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의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이야기의 축복의 예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음부의 권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이게 창세기부터 출발돼요. 창세기 22장 좀 잠깐 가요. 지금 말씀 자막 떴어요. 또 읽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나에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말씀 후에 반절 후에 좀
조정해봐요.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자, 여기를 부연해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게 됐는데, 이때 어린 양하고 뒤바꿔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자기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라는 말은 단수예요, 단수. 유일한 하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씨가 아니에요.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네 씨가 있을 때 이 씨, 단수 이 씨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가진 사람, 이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대적의 문, 이 대적의 문,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문을 눌러서 밟아버리겠대요. 그 성문을 밟아버리겠대. 이게 예수님이 가신 권능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 음부의 권세가 문이 확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하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도를 하고 볼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문이 털컥 그냥 잠겨버려요. 이게요, 제가 어, 목회에 나오기 천년병으로 목회 나올 때 어, 기도한다고 꽤 이제 좀 설치고 다녔어요. 설쳤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성경 말씀처럼 내게 팍 불복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두 번에 걸쳐서 팔공산 꼭대기에 있는 무당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터에 딱 올라갔어. 귀신들이 무당들 재단에 올라가가지고 쭉 선생님이 기도 올라가는데 목구멍이 쾅 막혀가지고 추소리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이 환상 속에서 무슨 막 불구덩이 들어있는 것처럼 막 이 옴싹달싹 그래가지고 창피한적인데 재단에서 뛰어내려봤어. 어디로 뛰어내려봤어. 너무 놀래서. 그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누구야?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막 발로 팍 밟으면 막 귀신들의 재단이 막 확 제압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주님, 어째 그럴 때는 주기도 먼저 생각도 안 나고, 어째 그럴 때는 이 신앙의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생각이 안 나고, 어째 그럴 때는 주의 보혈하라고 해서 외치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막 그 재단 위에서 당황스러워 가지고 덜덜 떨다가 내려가지고 통증이 게 아니요.
그러니까 기초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자체 이 자체가 나한테 완성이 안 된 거요. 그런데 감히 그치도 됐어. 그래가지고 꾸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이 가야산 저쪽 때 가면 대원군 그 묘를 쓸 때 있는데 그 계곡을 딱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당들이 맨날 무당의 계를 받는 터가 있어. 막 촛대가 막 초농이 막 떨어져가 난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여기 또 올라가서 한 번은 또 이제 내 능력이 증명되겠지. 그래가 또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했어.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말하면 대적의 문이란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했는데 이 차지하는 게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능력인데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대적의 문을 깨지는 거지. 내가 가서 대적의 문을 갖다 틀어 잠근다고 해서 귀신의 일이 잠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의로 이렇게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할 때 이 능력이 나와 대적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환자나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선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들어가면 일단 90% 이상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영혼의 구원의 쪽으로 써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니 해가지고 맨날 헛방 친단 말이에요. 헛방 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라고 전할 때 어느 상황에서 쓰느냐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상태에서 믿게 하려고 구원으로 이끌어내려고 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귀신들이 굴복되고 떠나.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와.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행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오만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복음 전파는 이 사실 때문에 능력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먼저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르니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오늘 22장 한번 다시 띄워봐요. 마지막 절 읽은 부분. 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저 말씀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축복을 이삭을 바친 후에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을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복음이 전파될 때 대적의 문들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이방인을 점령하고 귀신의 영역을 복음으로 정립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점령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저 말씀 그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천국의 열쇠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으로 천국을 열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이 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이 사실을 전파할 때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다메섹에서 갑자기 다메섹에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마음이 회심이 되어가지고 회심된 후에 하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막 절절히 이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만. 그런데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동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말의 근거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말씀의 근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해도 세상이 아직은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그 말 한다고 지금 죽이진 않습니다. 부지런히 말해요. 부지런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가자고 그러셔야 돼요. 교회 가자고. 우리 학생들 교회 가자고 해야 돼. 친구들한테. 그런데 그 말만 빼고 해. 그 말만 빼고 놀아. 기회만 있으면 교회 가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명해 주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성령의 표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일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이 사실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셔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질병을 나게 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믿는다 하면 곧바로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게 없어서 이제 우리를 전도자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선교사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